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을 지켜냈습니다. 아니, 세계를 지켜내지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영국 역사상의 1위로 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리더십을 했던 이 윈스턴 처칠, 그의 학창시절은 그의 생활기록부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 그래서 그는 삼수 끝에 샌더허드스라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이 윈스턴 처칠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영국 국민들에게 모두가 집에서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지요. 이런 용기와 믿음 있고 기도가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잘 아시잖아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과연 우리나라에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요? 현재대로 하면 너무 힘들게 보이는데 목사님, 이런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국방과 안보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는 경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가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지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지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그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달픈 인생, 염려하는 인생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고 힘들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은 내 인생에 남은 첫날이고 내 인생에 남은 가장 젊은 날, 오늘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복음 선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고강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작곡을 했어요. 지금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아요. 새벽이 아니면 같이 불러보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보면 가사 전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피곤한 인생길에서 하늘의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 야곱도 기도했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한나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다니엘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처럼,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사도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주의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성경은 무시로 기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모두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늘 작은 문제, 큰 문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 그 세상 속에는 고난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방황,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식주 문제가 참 소중하죠. 물질적인 고난도, 물질적인 궁핍도 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요. 또한 정신적인 고난도 참 힘듭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시험에 들면 일으킬 자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죠. 자,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고난 당하면 할 말 해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고난 당했다고 현재 굳게 삶의 현장에서 그걸 느끼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자, 저도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이나 축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는 고난을 제거해 주십니다. 문제를 없애주시죠. 또 하나는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그것이 아니거든 그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과 맞닥뜨려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까? 바로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하는 사람입니까?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현명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며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해결받고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그 당시에 교회 대표자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얘기를 하지요. 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의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의술이 좋지 않는 그 시대에 교회 지도자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죠. 사실 병이 어떻게 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수많은 질병으로 사실 시달리고 있고 병들지 않는 육체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병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죄로 왔다고만 치우치면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깐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질병은 우리가 뭡니까? 과로함으로 올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약함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지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의 편견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사람에게 미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병이 왔든 저렇게 병이 왔든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지도자를 택하여, 오늘날로 보면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지역장 구역장을 택하여 또 교구장님께 얘기해서 요즘 이 시대 같으면 전화로도 기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도 하기도 하고, 성경의 기름을 무조건 성령으로 해석도 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해석도 합니다마는, 여기 본문을 살피면 여기 기름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제적인 기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치료 수단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름도 포도주도 의약품처럼 약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약을 쓰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가 사실 먼저죠. 그러니까 약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마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약도 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그러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먼저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분이 가족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 설득 좀 해주세요. 아예 아픈데 병원은 안 가고 정말 그냥 기도로만 낫겠다고 하니 가족이 다 설득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약을 쓰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해서 설득해서 이제 두 가지 치료로 같이 하는 것을 제가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도하면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 말씀에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 먼저 내 이기심, 내 욕심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구하고. 그런데 어떤 것을 또 내포하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내 상황 조건만 가지고 무조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들이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를 지금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구원도 해주고 죄를 범했을 사함을 얻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형편으로만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구원받고 죄를 범했을 사심 얻으리라.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 더불어서 말씀에 합당한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에 합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지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의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은혜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자,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듭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다. 우리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때 그 시절에 왕이 너무 포악하고 우상 숭배에 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을 해 주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비가 내려와서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성질이 우리하고 같아요. 화내고 그냥 열받고 그 다음에 좀 울그락불그락 분노도 하고 성질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기도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우상 숭배와 더 혼돈된 시대와 모든 것이 암담한 시대. 오늘 어쩌면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사람과 똑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그러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혼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 그걸 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혹자는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도하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아니요. 기도하면 밥이나 돈보다 훨씬 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처럼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태풍이 계속 오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식당이 지금 경이 안 돼서 정말 힘든데 죽어라 이렇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뒤집어 보라고. 살으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목사 이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오세요. 그 믿음 떨어졌는데 믿음 다시 한번 믿음의 주사 한 방, 두 방, 세 방을 맞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둘이 웃으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 앞에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염려, 불안, 근심하다가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초조와 절망으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잘 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분량이 높아지고 가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적게 보여요. 근데 기도는 내가 안 하고 염려 근심하면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에 눌려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믿음이 차 올라오고, 그렇게 봤을 때 문제는 적어지게 보고, 아하, 내가 이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있구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9월달 우리가 미스바 기도성에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씩 우리가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온라인으로 지금 하잖아요. 다 동참하셔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혼자서는 천을 쫓고 둘로서는 만을 쫓는다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이 시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에서 조건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동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으로 보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앞길에도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시편 23편의 축복이 기도함으로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